오늘 이 새벽에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려 합니다. 어느 교회에 성가대원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얼마 되지 않아서 새 장가를 들었어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남자분들? 새 장가를 들었는데 그 새 부인을 교회에 데리고 와가지고는 같이 성가대로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전 부인한테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새 부인한테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가운도 챙겨주고 간식도 주고 필수도 챙겨주고 이렇게 자상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같이 성가대로 섬기던 전 부인의 친구가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내면서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유, 먼저 죽은 아내만 불쌍하지. 남자는 다 똑같아. 당신도 나 죽으면 그럴 거지? 물어봤어요.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마 나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겠어? 제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수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으며 이 자리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축복이 우리 삶의 올무가 되어서 죄를 저지를 수도 있게 된 사실을 아시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려주신 축복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줬습니다. 만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축복이었어요. 근데 민수기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 하찮은 음식, 이 별 보는 음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폄하하며 악한 말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해요. 포도나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하는 것은 성경에 많이 등장해요. 특별히 이사야 5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좋은 종자, 이 포도나무를 사다가 정말 좋은 땅에 포도나무를 심어요. 좋은 포도나무에 좋은 땅에 포도나무를 심었으니 농부가 어떤 것을 결과를 기대할까요?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기대할 거 아니에요. 이게 웬일입니까? 좋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농부가 노력했는데 먹을 수 없는 들포도나무가 나왔다는 거예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좋은 포도나무 종자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도 그랬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그들의 열매가 들포도처럼 먹을 수 없는, 어디 가도 쓸 수 없는, 버릴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는지는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모습이 들포도처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전혀 하나님께서 손댈 수 없는, 전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의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포도나무를 축복하셔서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풍성한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나와요. 열매가 많을수록 그들은 제단을 많이 쌓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제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니에요.
이방 왕들, 이방 신들을 위한, 이방 우상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방신이 준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방의 신의 제단을 쌓고 이방 신전을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하다고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경고하고 호소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죄악을 낱낱이 하나님께서 파헤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두 가지 죄악이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축복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축복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지탄을 받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지탄을 받습니다. 교회가 욕을 먹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한국의 한강의 기적을 말로 설명하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의 축복의 부흥을 말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부어 주셨기 때문에 기독교가 부흥한 거고요. 이 나라가 잘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 잘됨으로 인해 우리가 비판을 받잖아요. 비난을 받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을 관리하지 못해서 저지른 범죄를 알아보고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며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들이 범죄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상숭배의 배후 위에는요, 이기주의가 숨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나를 더 편하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보다 나를 더 풍요하게만 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떤 것에도 기웃거릴 마음이 있다. 바로 이것이 우상숭배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르시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인 것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가르쳐, 이런 마음을 가르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마음을 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여기서 두 마음이란 나누어진 마음, 갈라진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편단심, 오매불망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사랑했는데 언제부터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들도 사랑하는 두 마음을 품고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궁극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3절 말씀에 나옵니다.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아멘. 그들이 두 마음을 품은 우상 숭배라는 중요한 원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제 더 나가서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에게 왕이 어딨냐? 우리 삶의 주인이 어딨냐?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삶의 모습을 보여줬던 시대가 있어요.
그 시대가 언제일까요?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신의 소견대로 행했다. 그게 사사기 말씀에 많이 나오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사사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그들한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거예요. 당신들에게는 왕이 없죠? 라고 물어보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에겐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사사기 시대에 접어들어서는 당신들에게 왕이 있죠? 라고 물어보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에요. 없습니다. 우리는 왕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답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더 이상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겐 두려운 존재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십니까? 혹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편하게 생각해서 친구처럼만 생각하고 지내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우신 분이에요. 죄를 가만히 놔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편하게 대해요. 하나님 이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죠. 하나님 이 정도는 봐주셔야죠. 하나님 이 정도는 다른 사람 다 해요.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할 때 우리가 우상 숭배를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세요. 정말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내가 많이 사랑할 때, 그 사랑에 거하기를 결단할 때, 그 사랑이 아니면 내가 살아가지 못한다고 결심하며 살아가며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우상 숭배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들의 범죄는요, 거짓된 맹세라는 거예요. 그들이 저지른 두 번째 죄악은 거짓된 맹세입니다.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할까요? 사람들이 왜 위증을 할까요? 사람들이 왜 거짓된 맹세를 할까요? 그것은요, 자신의 기득권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거짓된 맹세는요, 법정에서 행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저희가 헛된 말을 내며 헛된 명세를 바라며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지랑에 돋는 독한 인진 같으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이 재판소에 나와서 진실을 말하겠다고 손을 들어요. 저는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저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거짓말만 일삼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사회, 그런 법정, 그런 나라면 과연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없겠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고요. 이스라엘 사회가 그랬어요. 진실이 통하지 않는 사회, 거짓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 사람들마다 저마다 거짓을 맹세하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던 시대, 그때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살던 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다음 그들이 이렇게 거짓 맹세를 한 배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물질주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질주의. 축복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오로지 물질에만 관심이 있어요. 물질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더 많은 물질을 모으려고 거짓된 말들도 서슴지 않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의 모습이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냐는 거예요. 진실이 통하지 않는 시대,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 거짓으로 자신의 유익을 일삼는 이 시대에서 정말 우리가 소망이 되려면 진실된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진실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지 그 시대가 잘 되고 그 나라가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된 시대 가운데서 진실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들포도처럼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하는 모습,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다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되기를 원한다. 정말 내가 다시 너희를 쓰기를 원해. 너희와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해. 그럼 너희가 일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12절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말씀.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10장의 12절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이번 새벽 예배의 주제가 뭡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포도와 나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너희는 뭘 해야 되냐면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묵은 땅은 어떤 땅이냐면 잡초가 많은 땅, 가시가 많은 땅,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묵은 땅이라는 거예요. 좀 더 이해를 쉽게 돕게 하려면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4가지 마음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새벽이라 기억이 안 나시죠? 좋은 땅이잖아요. 좋은 땅. 4번째 땅이 뭐예요? 좋은 땅이죠? 그럼 첫 번째 땅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길가밭이죠? 2번째는 돌밭, 3번째가 가시밭인데 여기서 말하는 묵은 땅이 그 3번째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시밭.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밭, 가시밭, 그것이 바로 묵은 땅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가시밭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염려와 걱정과 물질에 대한 그 소유욕 때문에. 그럼 이 가시밭이 좋은 땅이 돼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오늘 결론이에요. 그게 결론. 이것만큼은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가시밭이 좋은 땅이 돼서 열매를 맺으려면 2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그 땅을 갈아엎어야죠. 그렇죠?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묵은 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하면 나아갈 때 날마다 자기 삶을 돌아보고 자기 삶을 점검하며 회개하면 나아갈 때 우리의 묵은 땅이 기경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가시밭이에요. 땅을 기경했습니다. 회개했어요. 묵은 땅이 기경됐습니다. 그러면 밭이 좋으면 이제 새 생명이 나와요? 밭만 좋으면 열매가 나옵니까? 아니에요. 밭도 좋아야 되는데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파종을 해야 돼요. 파종이 뭐예요?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씨를. 우리가 회개만 하고 날마다 밭만 가른다고 묵은 땅이 기경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기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회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 생각이니까 달리하셔도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일까요? 체험의 종교일까요? 뭐예요? 체험의 종교예요. 회개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죠. 날마다 비워요. 다른 종교들은 비우고 끝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뭐 욕심을 버리세요. 뭐를 버리세요. 자꾸 마음을 비우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비우죠. 우리도 비워야 돼요. 날마다 회개하면서 이것을 비워나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표현해서 설명하면 날마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을 통해 이야기하면 이 쓰레기통 안을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치우고 끝낼 거냐는 거예요. 왜 치워요? 채우려고 치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날마다 공급하면서 샘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날마다 회개하면 비우며 끝내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가셔야겠죠. 그래야지 진짜 묵은 땅이 기경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회개하려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어요. 회개하려고 끝내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결단하고 복음을 믿고 주의 말씀으로 채우려고 다시 한번 주 안에 거해서 그의 말씀대로 살려가려고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가시밭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기도생활 등한시했을 때, 말씀생활 등한시했을 때, 예배자로 성공하지 못했을 때 우리의 말씀 날마다 가시밭이 돼요. 그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죠.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그리고 돌아가요. 그럼 언제부터 다시 또 가시밭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파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아름다운 교제를 가로막고 있는 죄악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고 낱낱이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의 안에 거해서 그분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